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오늘 벌써 2025년 마지막 토요일 마지막 방송입니다. 올 한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내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오늘 연말 특집 방송으로요 1부에서 4부까지 준비했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연말 특집 방송과 함께 2025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특집 방송 1부 진행할 아나운서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혜진입니다.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위로와 상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혜진 아나운서님 굉장히 오랜만에 방문하셨어요. 예, 목소리 듣고 반가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잠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2018년도부터 방송 녹음 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네. Let's Read the Bible 방송 참여를 하다가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누가의 복음이라는 방송을 했었지요. 네. 작년까지도 활발하게 녹음하다가 올해도요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죠. 저와 함께 누가의 복음 2년 동안 진행하시고 그 후에도 Let's Read the Bible 방송 참여를 계속 해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음성 듣는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연말 특집 방송 1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기쁘고 설렙니다. 1부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1부에서는 먼저 올해 청사 25주년을 맞이한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선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많은 봉사자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에 골고루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첫 찬양 함께 들으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할까요? 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듣고 돌아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회가 올해로 창사 25주년을 맞으셨지요. 네,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3월 5일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25년이 지났고 이제 2달만 지나면 또 26주년을 맞이합니다. 와, 정말 26년이라니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사역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쉽지 않은 사역인데요. 먼저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회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럴까요?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를 그냥 복음 방송 이렇게 부르시죠. 예, 그런데 복음 방송은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복음 방송사는 방송이 그 단체의 주 사역이고요. 하지만 저희 하트앤서울 복음 방송은 복음 방송국이 아니라 선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방송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복음 방송사와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방송사라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과 문화 예술을 제공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 방송사들은 복음과 관련된 여러 컨텐츠를 제작해서 전달하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뉴스와 같은 정보 제공도 해야 하고 또 때로는 예능, 오락 같은 부분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선교회이고요. 선교를 방송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아, 그런 이유로 지역 뉴스나 오락적인 요소들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회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분들은 왜 뉴스 같은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이 없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을 제작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으로 이해하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예, 저는 뭐 사실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우리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애청자이시고 또 오랜 시간 들으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간증이나 설명으로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새로 듣기 시작한 분들은 들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네. 또 새로 듣게 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솔직히 저도 전에 들어본 적은 있는데 다시 한번 듣고 싶네요. 그러시군요. 예, 뭐 제 생각만 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설명을 좀 드리죠.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회는 1990년에 김수인 집사님을 중심으로 흔히 귀납적 성경 공부라고 하죠.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데요. 그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단체 중에 프리셉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라는 도시에서 생겨난 단체이죠. 근데 그 프리셉트 단체가 제작한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김수인 집사님과 여러 한인 여성 성도들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통해 큰 은혜를 받으시고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품게 되셨죠. 아, 처음에는 저와 같은 여성분들만 공부를 하신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여성이 가르치고 여성이 배우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된 여성분들이 오랜 기도 끝에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회를 설립하고 2000년 3월에 첫 방송을 이곳 아리조나 AM 라디오를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죠. 방송 경험이 없는 여성분들이 시작하셨다는 것이 놀랍네요. 네.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네. 어디서 그런 용기들이 생기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겠지만 그 마음에 순종해서 이 일을 시작하기란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여성분들이 직접 하실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요.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남성분들을 찾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스스로 하게 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처음부터 참여하신 것은 아니신 것 같고 네. 국장님은 언제부터 이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참여하게 되셨어요? 네, 저는 2004년부터 참여했습니다. 아, 2004년이요? 네. 아, 그럼 21년이 넘으셨네요. 그러게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때에 김수인 대표께서 참여해 보라고 해주셔서 겁도 없이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다듬으시고 빚어 가셨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할텐서울 복음 선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건가 봐요.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가지요. 네. 제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통로가 돼 주었으니까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가정이 아닌 집안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네. 피아노 반주로 아르바이트 하는 식으로 시작하면서 다니게 되었거든요. 교회를요? 네. 네. 교회에서 그리고 복음방송에서 봉사를 시작하면서 또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처음엔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 교회 갔던 것이 많이 부끄러워지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이제는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할텐서울 복음 선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과 참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저희가 믿는 성경적인 믿음이고요.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을 성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사역입니다. 그렇군요. 그 사역에 저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참 기쁨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적대로 많은 분들이 이 하트앤서울 복음 방송 프로그램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셨다는 간증을 저도 종종 듣고 있어요. 네. 저 역시 물론 마찬가지고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텐서울 복음 선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송을 들으면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국장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집중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렇게 삶이 변화하시면서 성경 말씀에 집중하게 되셨나요? 특별한 비결이 있으시면 가르쳐 주세요. 예,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할텐서울 복음 방송 역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한국의 큰 복음 방송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자체 프로그램들도 제작을 하기는 했지만요. 한국에 이미 검증된 여러 복음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협찬받아서 보내드리기도 했었죠. 네. 설교나 간증 프로그램 또 교육 프로그램들을 받아서 그때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타 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틀어드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편하죠. 그냥 프로그램 받아서 네. 편집 조금 해서 보내드리면 하루 24시간 방송하는 것도 큰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선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기에 어렵더라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은 저희 총장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학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일지 궁금한데요. 예, 그 말씀이 바로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하는 데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잠시 찬양 듣고 와서 나누도록 할까요? 여기서 끊으시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네, 말씀 이어서 해주세요. 네, 총장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총장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혹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동부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쪽 이 서부에는 인앤아웃 햄버거라는 유명한 햄버거 체인이 있죠. 네. 유명하지요. 최고의 햄버거 가게지요. 네. 싸고 맛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좋아하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총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총장님께서 세계 최대의 햄버거 체인은 맥도날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맥도날드와 인앤아웃 햄버거가 같은 블락에 있으면 햄버거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인앤아웃 햄버거를 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햄버거가 먹고 싶으면 맥도날드가 아닌 인앤아웃을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네, 총장님은 그 이유가 인앤아웃 햄버거는 햄버거의 진심이기 때문이고 맥도날드는 장사의 진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맥도날드는 손님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것저것 파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팬케이크도 팔고 에그머핀도 팔고 치킨 심지어 피쉬버거까지 햄버거 말고도 파는 메뉴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햄버거 가게이기는 하지만 햄버거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도 이것저것 많은 메뉴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반면에 인앤아웃 햄버거는 많은 손님을 모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햄버거를 먹으려는 손님만 모은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인앤아웃 햄버거 집은 메뉴가 햄버거밖에 없잖아요. 네. 햄버거, 치즈버거, 그리고 더블 치즈버거 이렇게요. 맞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인앤아웃 버거는 햄버거를 먹을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곳이군요. 네, 그러면서 총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라디오 방송사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방송사들도 있다. 근데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만든다. 네. 근데 너는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는 프로그램보다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해라.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방송을 듣더라도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너희 방송을 찾도록 만들어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의 정체성과 딱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네. 바로 그런 이유로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성경 말씀만 전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하트앤서울 복음 방송이 유명해지거나 많은 성도들이 듣게 되거나 하는 것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디에선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우리 방송을 소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향해 목말라 하는 분들에게 생수를 전하는 방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의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또 어딘가에서 목말라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의 프로그램이 전달되어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게 되네요. 아멘. 예, 정말 많은 영혼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 질문 하나 있는데 질문해도 될까요? 네, 해보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처음 들었을 땐 하트앤소울 아니야 하고 의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소울이 아니라 서울이라고 해서 놀랐어요. 네. 이름을 소울이 아닌 서울로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이것도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또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하트앤소울 복음 선교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따라 살자 하는 마음으로 선교회의 이름을 지었고요. 네. 그래서 Heart and Soul 복음 선교회라고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미국 봉사자님께서 Heart and Soul에서 소울하고 한국의 서울이 발음이 같으니까 의미는 소울이지만 스펠링은 한국 서울로 바꾸어서 한인 1세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라는 정체성을 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 의견에 모두들 동의를 하셔서 그렇게 지은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선교회의 정체성과 하는 사역을 다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계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요? 네, 감사하게도 많은 목사님들께서 바쁘신 시간 중에도 시간을 내셔서 저희 방송에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네, 다양하고 많은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1분 기도는 목사님들께서 직접 기도문을 써 주셔서 녹음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 1분 기도 함께 하고 돌아올까요? 네.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의 한일철 목사님께서 2025년 마지막 1분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지역에서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를 섬기고 있는 한일철 목사입니다. 2025년도가 어느새 우리를 지나가 버리고 이제 2026년도 또 다른 한 해가 다가옵니다. 한 장 남은 달력을 버리고 새해의 달력을 붙이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쉬웠던 마음, 후회하는 마음과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설레임이 동시에 있습니다. 시계로 측정되는 객관적이고 연대기적인 시간, 즉 째깍째깍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과연 그 흘러갔던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활용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나 목적이 부여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계로 측정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를 의미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보냈는지 우리 각자가 이 시간에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는 자들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로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앞을 지나간 2025년도에 크로노스 시간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2026년도에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았으면 합니다. 크로노스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발전하거나 성숙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사는 자들은 성숙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한 해가 역사 속에 사라지고 새로운 한 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만 보내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 주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는 한 해 동안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시간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네, 1분 기도 듣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시간에 대해 설명해 주셨네요. 네. 시간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든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주께 올려지는 날들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지금 함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또 하나님께 올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저희 할텐서울 복음 선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왜 성경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할텐서울 복음 선교회를 통해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쉽게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듣기에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도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애청자분들이 운전하시면서 듣고 계실 텐데요. 네. 국장님 일부 주진행이나 살며 생각하며 또 바이블 드라마 같은 프로그램은 운전하면서 듣기에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가요? 네. 하지만 성경 강해 방송이나 성령의 은사 또 성도들에게와 같은 방송들은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보면서 들어야 하는 방송 같아요. 네.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청취자분들에게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의 경우 처음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된 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교회만 나갔지 성경을 펴서 읽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주일에 설교 본문 정도나 읽을 따름이었죠. 사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맥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네. 그냥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많죠. 네, 그렇죠. 국장님이 그것을 늘 경고하시잖아요. 네. 성경을 읽을 때 한두 절만 읽지 말고 앞뒤를 다 읽어서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주일에 한번 설교 들을 때 폈던 구절을 기억하면요. 대부분 우리는 부분적인 말씀만 기억하게 되고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보다는 당장 나에게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네. 근데 성경을 처음부터 공부하다 보니까요. 그 말씀의 의미가 제가 그때까지 생각했던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끄러워질 때도 많고요. 그게 다 우리가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보고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이유로 성경을 나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네.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더 깊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나누다 보니 청취자분들도 공감하게 되시고 또 시선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신다는 간증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변화되셔서 봉사까지 하시게 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잘 발달이 돼 있어서요. 은혜 받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타주에 많이 계십니다. 여기서 저희 할텐서울 복음선교회 봉사자님들과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예, 먼저 멀리 미네소타에서 봉사해주고 계시는 이세진 봉사자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세진 봉사자님 초청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이세진이라고 합니다. 어떤 봉사를 해주셨지요? 또 해주고 계시지요? 녹음 봉사와 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 원고 쓰는 봉사랑 그리고 이제 아나운싱. 네, 많은 분들이 들으셨죠?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프로그램 13주간 진행하셨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성경 속 단어 한마디, Let's Read the Bible 이런 거 어나운싱 봉사를 계속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공부하시면서 느끼신 점을 이제 나누신 거잖아요. 네. 그 공부를 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생기셨어요? 히브리서에서 제가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한 거. 네.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하는가 하는 거 그것을 공부하시면서 깨닫게 되셨고 그것을 이제 나눠주신 거고 그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 이 봉사하신 지가 언제였어요? 제일 처음에 봉사를 소개받으신 지가? 지금 5년 된 것 같아요. 5년 전에? 그럼 네. 거의 뭐 팬데믹 때 네. 그렇군요. 예, 그때 처음에 봉사를 소개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 좀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예,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미네소타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네, 마음으로는 어떤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두고 좀 기도를 이미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네, 마침 방송국에서 그런 제안을 주셔서 네.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뭐 이렇게 묻고 사양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처음 이제 봉사 시작하시고 지금 벌써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셨는데 어떠세요? 마음이 어떻게 좀 변하시거나 네. 달라지신 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십니까? 네,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그냥 제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굉장히 네, 컸었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와서 이제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봉사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저의 그 신앙의 성장까지도 관여를 하고 계셨구나라는 네,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기쁨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네. 네. 아유, 제대로 FM으로 잘 가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서 사실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하시면 그 안에서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빚어가시고 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점을 늘 깨달아서 봉사에 혹은 이제 사역에 부르심이 있으면 아멘으로 받고 하는 것이 결국엔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신앙생활 그럼 기쁨으로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예전에는 굉장히 좀 저도 업앤다운이 좀 있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도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분주하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 말씀을 뭐 제대로 이렇게 읽거나 네, 아니면 신앙생활에 딱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한다거나 하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조금 아이들도 크고 또 저의 또 시간이 또 허락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봉사 또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런지 좀 더 예전보다는 또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예, 최근에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간증이나 뭐 이런 게 있으세요? 나눠주실 수 있는 것이? 음, 올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컸던 것이 아마 그 원고를 쓰는 그 봉사를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올 초에, 그러니까 네, 작년 요맘때쯤 저희 아빠가 이제 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셨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장례식을 마치고 다시 이제 미국에 돌아왔을 때 굉장히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너무 힘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휴식을 하고 싶기도 하고 마음을 잡고 싶기도 했는데 생각처럼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힘든 그런 이제 날들을 보내고 있다가 네, 복음 방송국에서 그 봉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또 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사실은 제가 안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막 그렇게 할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 같았고, 네, 일단은 너무 모든 것이 그냥 다 힘들게 느껴졌었기 때문에, 네, 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잘 이해하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고 그렇죠. 해서, 나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거절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또 하나님이 살짝 불편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기도를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담대함을 이제 주시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냥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네,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제가 원고를 이제 쓰려고 앉으면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런 봉사를 해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막막했었어요. 근데
그 막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또 글을 이렇게 쓰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제가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아,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하게끔 해주신 거구나라는 그 마음이 더 들고, 예, 그 과정을 제가 이제 되돌아보니 이제 보게 되었던 거죠. 예, 네. 그래서, 네. 예, 네. 감사하게도 잘 마쳤습니다. 사실 이제 어렵잖아요. 이게 방송 원고를 쓴다는 게. 그죠? 이게 뭐 자기 그냥 세세한 일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프로를 쓴다 하는 게 일반적으로 흔히 쉽게 내가 사역자도 아니고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로 그렇게 해내셔서 너무 저희한테는 너무 감사했고 또 많은 분들께도 믿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회를 또 다른 봉사자분들께도 이렇게 던져드릴 텐데 한번 원고를 쓰시면서 자기가 깨달은 말씀, 경험한 말씀들을 한번 나눠주시면 어떻겠냐 이런 기회를 또 다른 분들한테도 드릴 텐데 그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기도를 해보시고, 네. 하나님께 의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좋을까요? 일단은 저의 그 경험을 비추어 보자면, 네. 제가 그때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힘든 그런 네. 마음의 상태였었어요. 근데 네. 네, 슬프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슬픔과 그 절망도 있었고, 하여튼 저의 그 마음 상태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음으로 인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한 번 볼 거 두 번 보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자꾸 보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안에서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꼭 한번 기도해 보시고 동참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한테 이제 이런 오퍼를 받는 분들이 꼭 우리 이세진 봉사자님 미리 경험하신 분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할텐서울 복음 방송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원한다기보다는 제가 복음방송국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기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요즘 같은 시대는 굉장히 혼란하고,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죄악이 참 가득 차오르는 그런 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올바른 크리스천의 가치관을 가진 방송국들이 많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방송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이런 방해하는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에도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래오래 방송을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축복의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라시고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순수한 복음을 계속 전해 나가기를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저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겸손한 자세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부탁드리면은 또 하실 수 있겠죠? 그럼 또 굉장히 긴장을 또 하겠지만 또 기도하겠죠? 네. 그때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공부 계속 열심히 잘 하셔서 공부하시면서 깨닫게 되시는 것,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계속 나누시면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봉사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해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또 힘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이번에는 이곳 아리조나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이지선 봉사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방송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봉사자님과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아리조나에 살고 있고 사부 방송 검토 봉사를 하고 있는 이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부 방송 검토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복음방송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지금 복음 방송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간사님이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 듣기만 했는데 네. 방송이 참 좋다. 라디오 듣는 것처럼 네.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청취자로서만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네. 봉사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어떤 마음이 드신 이유는 뭡니까? 제가
처음 봉사 이제 여쭤보셨을 때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그 말 때문에 네.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지 않을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해서 처음에는 좀 망설였던 것 같아요. 뭔지도 모르고 망설이신 거죠? 예, 맞아요. 막상 해보셨을 땐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쵸. 방송 검토라는 그 말 때문에 그렇죠. 어떤 봉사인지 여쭤보지도 않고 네. 망설임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랬는데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그 망설임이 없어진 동기가 뭡니까? 제가 이제 건강 때문에 밖에 이제 외출하는 거나 뭐 바깥에서 하는 봉사활동에는 좀 제한이 있는데. 그러시군요. 예. 근데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또 장점도 됐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우리 이지선 봉사자님 건강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뭐 벌써 2년 하셨는데 또 생각해 보면 지난 그 2년 동안 제가 알기로 이지선 봉사자님 주변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봉사를 계속 또 꾸준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좀 있으셨고 그런데도 그냥 못하겠다고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봉사로 시작을 했는데 이 봉사를 하다 보면서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는 그냥 그날 그주그주 생명수 같이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고 저에게 하루를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사실 봉사를 제가 되게 붙잡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어렵거나 좀 힘든 일이 있거나 또 봉사를 잠깐 쉬어야 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도 그 쉬는 동안과 봉사를 또 할 때 그 차이를 제 영적인 그 상태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를 경험을 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놓는다는 거를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은 항상 있고 힘든 일도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내 힘으로 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내 힘으로 또 보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해봐서 이렇게 말씀이 저를 붙잡아주는 방송 검토를 제가 놓는다는 거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바쁘면 가장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이제 내려놓게 되는데 이게 이제 봉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이지선 봉사자님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셔서 놓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감사하네요. 예, 더 많은 분들이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듣는 시간 혹은 또 방송에 참여하는 시간, 이 시간들을 그냥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사용들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복음 방송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에 대해서 정말 몰랐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정말 잘 모르고 교회만 다녔구나라는 거를 사실 복음 방송 통해서 또 방송 검토하면서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이렇게 주변 분들 또 가족에게도 복음 방송을 많이 권하고 이렇게 전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성경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성경이라는 그 말에서 오는 그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지 막상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냥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이제 앞뒤 내용이 연결이 안 되다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막 이 사람이 뭔지, 막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그렇고요. 성경이 진짜 무엇인지, 성경의 역사부터 성경이 뭔지 네. 알면 조금 더 겁내지 않고 다가오실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바람을 주님께서도 아셨는지 저희에게도 또 같은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나눠주시죠. 네. 사실 전도를 용기를 내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요. 왜냐면, 내가 이런 말 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 말을 잘 이렇게 좀 듣고 관계가 조금,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나님보다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깨지거나 관계가 좀 헤쳐지거나 아니면 나를 조금 이상하게 보면 어떡할까라는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나를 어떻게 볼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게 마음을 주실 때 전해야지라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마음으로 있었는데 복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어려운 시간을 또 겪어내고 또 말씀으로 미리 준비해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고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서 정말 또 그걸 경험하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전도했던 제가 이제는 주변 분들이나 특히 또 아직 신앙이 없는 가족들에게도 이 방송을 제가 되게 적극적으로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할 때 정말 이 방송을 방송으로 듣기보다는 이 방송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너무 막막하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닿아서 정말 그분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게 이 복음 방송이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용기 내서 전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사용하실 만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조금 생각 중에 있고 연말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니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또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구분해서 만들어서 쉽게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이지선 봉사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뵀을 때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집안에서 대대로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분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 신앙이 너무 체계가 잘 잡혀 있으셔서 그랬는데 사실 또 부모님, 가족 아직 안 믿고 계셔서 최근에 이제 믿기 시작하신 거죠? 교회는 다니고 계셨지만 성경 공부를 안 해보셔가지고요. 거의 초신자 엄마 아빠가 들으시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동생은 아직 믿지 않고 동생 가족들은요. 그런 것도 보면은 우리가 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신앙의 세계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먼 길 운전하고 와주셔서 간증도 해주시고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연말인데요. 이제 연말 잘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큰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의 말씀들을 또 다른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세진 봉사자님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저도 막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열정이 샘솟네요. 예. 잔잔하니 귀 기울여 듣게 되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렇죠. 이어지는 여러 특집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봉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실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서 2025년 연말 특집 방송 일부 이제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애청자 편지 2개 정도만 소개하고 일부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하트앤서울 봉사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사는 우묘령이라 합니다. 먼저 이런 귀한 CD를 듣게 하셔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성껏 보내주신 CD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CD를 들으며 새로이 깨닫게 되는 점도 많았고요. 몇 년 전까지 제가 교회에서 작은 소그룹을 이끄는 인도자 역할을 담당했는데 소그룹 회원들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고 믿음 또한 좋으신 분들이라 여러모로 부족한 저는 속회를 들을 때면 걱정되고 부담을 느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방송 CD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속회 시간에 속회원들에게 전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감동받았던 이야기는 노트에 적어서 속회원들에게 읽어주었고요. 그렇게 하며 속회 시간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봉사자님들과 그 가정에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참 감사한 말씀이네요. 저희 방송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니 또 사역을 하는 저희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지요. 네. 메릴랜드에서 온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이 25주년이 되었네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늘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5년 전 한 지인으로부터 받은 CD 한 장이 저를 깨워주었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며 메릴랜드에서 김종옥 애청자님 보내주셨습니다. 네, 역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을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고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5년 연말 특집 방송 1부는요, 여기에서 마치고요. 이제 2부에서 저는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년에 새로운 프로그램 통해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고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기도드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새해 맞으시기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